지난주에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지닌 교회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 시간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천국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소그룹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SNS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접하기도 하죠. 기도 부탁을 받거나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도할게요 라고 인사를 해요. 기도할게요. 그분께는 기도가 필요한 분께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I'll pray for you. I'll keep you in my prayer. 가끔씩 사실은 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했는데 오늘 밤 내일 계속 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 주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딱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뜨끔하는 뭐 그런 것도 저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네. 특별히 SNS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을 때에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할게요라고 답글을 달지 않고 그 즉시 기도를 해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SNS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로 올라오면 저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답글을 올려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남을 위한 기도, 정말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했을 때 덜어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른 쪽으로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 거라면, 그래서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바울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우리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Father, My Father, Our Father,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존재와 존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와 존재의 그 의미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존재가 달려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설명된다라는 것을 한 프레이즈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께 어떻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봤을 때 예배 행위에 가깝습니다.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섬김의 자세를 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기도로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16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17절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 주시기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우리는 강해져야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이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강해지길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나는 흔들릴 수 없고,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진다면 정말로 우리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의존했을 때 정말로 잘 살아지던가요?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살 어떤 플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래너. 예, 저는 아직 구식이라서 매뉴얼리 저는 손으로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올게나이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수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화에다가 또 저장을 해놓고 캘린더에 올려놓고 제가 리마인더를 받아요. 저는 20년 수백 개월을 살면서 제가 플랜대로 잘 안 살아져요. 예. 작은 것들은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안 지켜지는 수가 많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0년 수백 개월을 살면서 자기 의존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해질 수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 찬양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것이 원래는 미국 찬양 사역자의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찬양 사역자께서 그 곡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하시면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데 그분께서 그 프레이즈, 그 1절을 번역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가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강함을 주시는 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세요. 어떻게 강함이 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강함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 능력 되시도록 도우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실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초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도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7절 후반부예요. 이 17절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세번역과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성경하고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SV 혹은 NIV 성경으로 함께 좀 살펴보시기를 권해요. 헬라어 원어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랑 속에 뿌리 박고 털을 잡고 있는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능력을 갖게 되기를 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 속에 뿌리 박고 털을 잡고 있는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능력 갖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That you may have strength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strength냐, 어떤 능력이냐, 16절부터 구체적으로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 18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comprehend.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understand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지금 기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세번역과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착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아직
심겨지지 않았구나, 아직 주로 시인하지 않았구나, 아직 터가 안 잡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교인들이 그 사랑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은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건하게 자라가고 깨닫기를 바란다. comprehend, understand, grasp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수양회를 가거나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딱 뭔가가 꽂혀서 예수님이 막 뭐 이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만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감정을 쏟아낼 수도 없고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잘 배려해서 풀어주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How high and how wide, how deep and how long. 한번 measure 해봐라. 측량해봐라. 그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말로 형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사실,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꾸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떠들어요. repent 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왜 회개해야 될 죄인인지를 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부축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작게 만들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왕이 내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다라는 것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성령으로.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 19절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깨달아 안다,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와 함께 지금 여기서는 똑같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해요. 뭔가 중복된 기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달라요. 그 예수의 사랑을 understand, comprehend 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깨닫는 거랑 살짝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지금 사랑을 알아라라는 말은 지적인 깨달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랑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부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서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베푸신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좀 알아라. 머리로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 중심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간단히 세 가지 내용을 쪼개서 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가 사실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 헬러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끊이지 않는 하나의 문장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This is one long sentence. 그래서 이 one long sentence를 문장을 굳이 나눠 보니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세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한 문장 요약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설명을 한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더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이거예요. 삼위일체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자라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이 많았나 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주면 될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one long sentence로 하나의 긴 문장으로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트위터가 몇 글자죠? 트위터 올릴 때 30글자입니까? 150글자입니까? 150 words? 아, 트위터 안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화이즈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예.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주면 될 것 같다가 지금 바울은 장문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듯한 1장에서도 좀 본 듯한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로 그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반복했을 겁니다. 반복은 강조해요. 강조할 때 반복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기도의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모든 기도의 목적과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목적과 모든 고통,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판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500원의 기도를 넣었을 때는 500원짜리 기도응답이 나와야 하고 1000원짜리 기도를 넣었을 때는 1000원짜리 기도응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자판기에서 50점짜리 소다가 안 나올 때 어떡합니까? 딱 나오다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들?
좀 솔직해집시다. 두드리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가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500원짜리 기도를 넣는데 500원짜리 기도를 안 주셔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 가서 소나무를 좀 뽑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한겨울에도 눈발 날리는 데에서 밖에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더러는 안 들어주세요. 뭔가 기도를 넣었으니까 받아야 하는 것으로, give and take로 우리는 쉽게 오해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까 내 영광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은 또 다 이루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제는 내 영광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쫓아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교회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소통의 수단을 주셔서 계속 소통하게 하시고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녀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정말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Beyond your limit. Beyond your thinking. Beyond your prayer.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넘치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더 많은 것을 더 주시는 분. 여러분들의 취직, 여러분들의 구직보다, 여러분들의 학위보다, 여러분들의 6피겨 연봉보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따라오는 신령한 복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또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것도 안 주실까요? 더 풍성히 더 많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바쳐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기서 예배하는 80-90명의 우리 청년들 아프리카 오지로 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멘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광,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됨.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딴 데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럴 때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근건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서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더 잘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훈련될수록 그만큼 중보 기도도 자라간다.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뜨거운 기도는 결국 가짜이고 공허하며 얄팍하다.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사랑 없이는 사실 할 수 없어요. 봉헌 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제물이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노숙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 선교 사역지에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발걸음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선교의 전초지는 선교의 현장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탄이 뭐를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자리, 그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워싱턴 DC와 또 교회,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훈련하시기 바라요. 제가 괜히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버리지 마세요. 제가 정성스럽게 타입해서 프린아웃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온 주보를 함부로 버리시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 참고하시길 바라요. 기도 생활에 다만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큰아들, 오늘 먼데이 나이트 풋볼, 월요일 밤에 풋볼 같이 봤으면 좋겠냐,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sure. 물론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풋볼 보면서 또 함께하는 시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낮에는 아빠 같이 봐 이러면서 굉장히 익사이트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얘가 영 이게 몰골이 아닌 거예요. 딱 눈치를 봤더니 엄마한테 칙싸게 혼난 거예요. 또 뭔가 그리고 뾰루통해져가지고 지방에서 안 나와. 막 징징거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8시 반 정도, 한 퍼스트 쿼터 정도 끝나고 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 녀석이 방에서 이제 슬그머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려오는구나 딱 들렸어요. 근데 풋볼 혼자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슬이가, 제 둘째 딸아이가 지 오빠 오는 소리 자기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가요. TV 있는 방에서 저쪽 거실 쪽으로, 오빠 있는 쪽으로 슬그머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앞에 딱 앉으면서 제가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딸이 이렇게 귓구녕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Daddy, 오빠's here. 오빠가 풋볼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삐져 있다가 풋볼 지금 나 혼자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풋볼 보고 싶어서 이제 슬그머니 내려온 거예요. 이거 나는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먼저 우리 한슬이가, 둘째 딸아이가 나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지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하고서 나한테 들어와서 Daddy, 오빠 wants to see the football video. Let him in. Why not? 그래서 다시 쪼쪼쪼쪼 나가서 오빠를 데리고 들어와요. 너무나도 기특해요. 너무나도 기특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지 오빠를 그렇게 챙기고, 오빠가 동생 챙기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 너무 행복했어요. 그 풋볼, 보잘것없는 풋볼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가족과 하나 된 시간. 결국에는 이 둘째 아이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Daddy, 오빠's here.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지금? Our Father's here. 삼위일체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는 바울의 기도, 무릎을 꿇고 빌만한 그 사랑, 오늘 봤어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서로 기억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amazingly, 놀랍게도 바울이 특허낸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기도.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기도의 대상,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뭘로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와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쪽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